네, 오늘 2부 학술대 사회를 맡게 된 상생문화연구소의 황경선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후천 선문화 상제라는 주제로 학술지를 시작한 지 이제 5째 날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첫날 팔관법으로 보는 증산도 문화사상 해서 팔관법으로 첫날 시작했고 또 마치는 날 오늘도 팔관법으로 보는 증산도 사상 문화라 해서 팔관법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팔관법은 증산도의 문화 사상을 8가지로 분류한 체계를 이루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증산도의 진리를 보는 눈이고 눈동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발표로 상제관을 다룰 것이고요. 발표를 맡아서 해주실 분은 저희 상생문화연구소의 문계성 연구위원이십니다. 그러면 모셔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문계석 박사님은 아리스토텔레스 전공으로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그동안 아리스토텔레스 또 서양 철학사와 관련해 가지고 다수의 저작을 발표하셨고 또 저희 증산도 문화사상과 관련해서는 시춘주와 다시개벽, 우주자연의 순환 원리라는 단행본을 비롯해서 증산도의 실론, 무극태극 한국의 존재론적 근거 등 다수의 또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문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계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주의 주제자 상제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까닭은 동서양에 산재해 있는 신관이 결국은 상지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제관은 상당히 폭이 넓고 어려운 주제이므로 우리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번 주제를 이렇게 잡고 간략하게 증산도의 어떤 상제관의 입장에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1, 2, 3, 4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들어가기가 있습니다. 서론격이죠. 여기에서는 문제의식을 거론하고요. 2장에는 동서양의 상제관을 중심으로 논의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서양의 창조관과 동양의 주제관, 창조관과 주제관을 통일한 증산도의 상제관 이렇게 잡았습니다. 3장에는 상제님은 우주의 주제자이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창조 변화 이법의 주제자, 3계를 다스리는 상제님의 대권, 증산 상제님은 개벽장 하나님이다 이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맺은말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이제 들어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학문의 그 주된 과제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변화의 법칙을 구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특히 학문의 꽃이라 불리는 철학은 무엇보다도 창조 변화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작업을 소위 존재론적 탐구라고 말합니다. 이 존재론적 탐구에서 우리 사유의 원형 정신은 신을 창조 변화의 존재 근거로 상정하죠. 존재 근거를 신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우주 자연은 신의 화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신은 바로 원초적인 본유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본유관념이라는 말은 본래부터 타고난 관념이란 뜻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천체를 신성한 존재로 보게 되고 신성한 것이 자연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말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신성의 자기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들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 변화를 구현하는 주체는 바로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은 논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음양짝으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원신과 주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신은 창조 변화에 역사하는 근원의 바탕으로서 본체신이고, 주신은 창조된 것들을 주관하여 질서를 잡아가는 주체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부터 천지 우주는 바로 원신과 주신의 어떤 역동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신성한 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은 신을 어떤 숭배하는 종교 문화의 자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유일무이한 근원의 존재는 바로 일신이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 논문은 일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핵심 관건으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논문의 2장 동서양의 상제관에서 먼저 서양 문화권에서 말하는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과 동양 문화권에서 말하는 천상의 주제자 상제를 검토하고요. 서양의 창조관과 동양의 주제관을 종합 통일한 증산도의 삼신일체 상제관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다음 3장에서는 상제님은 우주의 주제자임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필자는 삼신일체 상제님이 창조 변화에 대한 이법의 주제자이시고, 인간으로 화신하신 증산 상제님이 3계 대권의 주제자이시며 3계를 총체적으로 개조하시는 개벽장 하나님이시다. 요 점을 서술해 보았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2장의 동서양의 상제관을 말할 때 먼저 서양의 창조관에 대해서 소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종교 문화에서 말하는 신은 전지전능한 창조주 유일신 관념이 바로 핵심이 됩니다. 창조관 하면은 기독교 유일신관이 아주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독교의 창조주 유일신은 완전한 인격자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성이 문제죠. 완전한 인격자라는 의미에서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한한 존재라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 유일신은 전능한 존재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전지한 존재로서 창조된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인간을 구제할 수 있고, 무한한 존재로서 창조된 세계를 초월해 있다는 신앙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세계를 초월해 있다, 넘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 히브리인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일신에 대한 관념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요. 기원전 13세기경 모세는 시나이 반도에서 부족의 조상신에 불과했던 야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히브리인의 신앙 공동체를 결성하게 되는데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유일신 숭배였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나 이외의 다른 신을 믿지 말라라고 한 성경의 구절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6에서 7세기경부터 히브리의 예언가들은 야훼가 히브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유일신이라고 줄기차게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들이여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한 분이시다. 그대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유일신 관념은 근동지방의 우주 창조론과 결합하여 창조주 유일신 관념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이로써 히브리 부족신 야훼는 세계를 창조한 주권자로서의 의상을 갖추게 되지요. 그럼 창조주 유일신은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창조주 유일신은 무시무종한 시점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시점에서 우주 만물을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겠죠. 무로부터 창조를 감행하게 됩니다. 성서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였듯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 그것이 생겨나고, 하늘, 땅, 태양, 달, 이런 별들이 있으라 하면 그것들이 창조되어 질서 있게 운행하게 되고, 생명들이 있으라 하면 온갖 종류의 동식물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창조주 유일신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 로고스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조주 유일신은 전지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앞에서 정의되었는데요.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유일신이 감행한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의 창조는 시간과 공간의 창조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조주 유일신은 피조된 세계,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 관여할 수도 없는 초월자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창조주 유일신이 시공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는 창조주가 생멸에 종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려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끊임없이 생장염장의 생멸의 시간대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유일신이 감행한 무로부터의 창조는 시간과 공간의 창조를 바로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유일신은 피조된 세계에 들어올 수도 또 관여할 수도 없는 그런 초월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창조주 유일신이 시공에 종속하는 인간 세상을 어떻게 구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창조주 유일신은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 세계에 관여를 해야 되고, 또한 고통에 시달리는 백성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토스, 구세 사상입니다. 중세 사상의 핵심은 구세 사상의 핵심인데, 창조주 유일신이 구세의 사역을 담당한 구세주를 세상에 직접 내보내는 것이었죠. 구세주는 바로 창조에 관여한 말씀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들어올 구세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말씀의 화신은 현실 세계에 들어온 제2의 하나님이요 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신의 아들은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동격이 돼야만 했습니다. 이는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라는 성경의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가 진정 신의 아들로 구세주인가 하는 것인데요. 예수 이후 이 초기 기독교 문화권은 교리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3세기 동안이나 상당히 긴 기간이죠,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의 아들인 예수는 죽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에 시달렸으면 그렇게 울부짖었겠어요. 예수가 진정 신의 아들인가 하는 문제는 3세기경에 로마 시대입니다. 터툴리아누스가 등장하여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역설로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역설은 이렇습니다. 신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였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신의 아들은 죽었다. 이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는 묻혔다가 부활했다.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렇게 역설을 폈습니다. 예수는 신의 진정한 아들인가 하는 이 문제는 일명 필리오께 논쟁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아리우스파 교단과 요건 이제 이집트 지방 쪽에 있었던 아리우스파죠. 아다나시우스파 교단의 투쟁에서 그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로마 그리스도 교회는 아다나시우스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식으로 공인하게 됩니다. 증산도 도전에서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고 한 바로 그 예수를 지칭하죠. 예수가 창조주 유일신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근거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한 삼위일체론에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하나님이 각기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격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춘 세 분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로써 창조주 유일신은 세 위격의 하나님, 즉 초월적인 창조주 성부 하나님, 인간 세계로 들어와 구세의 사역을 주도한 성자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에 깃들어 있으면서 인간에게 믿음을 일으켜 은혜를 주는 영적인 성령 하나님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창조주 유일신이 현실 세계에 들어와 그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됨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양의 주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 주제관은 서양이 창조관이라면 동양은 주제관인데요. 태고적 시원의 인간은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두려움에서 형성된 원시관념을 갖게 되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범신에 대한 원시적 본유관념입니다. 아까 본유관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범신이라는 사실, 자연적인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그런 믿음인데요. 이러한 범신에 대한 믿음은 원시 공동체의 삶의 질서와 공생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점차 유일신 숭배의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사회의 질서를 관리하는 최고의 지배자는 곧 범신을 주재하여, 범신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스리는 유일신의 존재를 수용할 가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상고의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시 공동체 사회가 국가 단위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단위 사회에서 인간의 의식은 지고무상한, 지극히 높고 더 이상의 상의가 없는 최고의 존재로 하늘에 대한 관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하늘은 천을 말하는 거죠. 이로써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는 사회조직과 질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고의 주재권을 주재한다는 걸 말씀하시죠. 하늘에 두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늘은 현실적으로 무한한 허공 같지만 사실 주재하는 천이다. 주재지천이라는 것입니다. 주재지천이라는 하늘의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뜻인데요. 동양의 오래된 경전, 시경이나 서경에서는 하늘이 곧 주재지천임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주재지천과 유일신의 관념이 결국은 결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나온 관념은 바로 천신입니다. 천과 신이죠. 신은 유일신이고 천은 주재지천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신은 우주 만물을 맡아서 주재하는 하늘과 범신을 총괄하여 다스리는 유일신 관념이 하나로 통합된 관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로부터 국가 통치자는 천신을 으뜸이 되는 지구한 인격 존재로 보고 이를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됐던 것이죠. 문제는 천신의 주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천신의 주신은 상고시대부터 으뜸이 되는 지구한 신, the high god입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하늘 임금님, 즉 상제로 상정합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측면으로 보나 주제의 측면으로 보나 가치의 측면으로 보나 이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높은 것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천신의 정명은 상제천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상제천은 인간을 포함하여 만물을 관할하여 다스리는 우주의 주재자를 일컫기도 하는데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본다면 상제천은 주재자를 일컫는 오래된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상제천은 갑골문자나 시경, 서경 등의 순경과 제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식과 문명이 진화하면서 상제천에서 의지가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의지가 떨어져 나온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상제천의 의지는 곧 자연현상과 인간 만사의 기륭 화복 등을 주재하는 천도의 관념으로 전환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천도는 바로 상제천의 의지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국가를 다스리는 주권자의 정치 권력이 신권과 관련을 맺으면서 상제천의 의지는 백성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상제천의 의지가 변질된 관념은 바로 상제의 의지를 계승하는 제천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제천이란 국가를 다스리는 제왕이 하늘에 대한 존엄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곧 하늘의 의지를 계승한 천자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의식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춘추 시대를 거치면서 이 상제천은 인격적인 상제와 비인격적인 천으로 분리되고 한편으로 상제 관념이 퇴색해 가지만 반대편으로서는 천도의 관념이 고양되기에 이릅니다. 송대에 이르자 학자들은 하늘을 천도로 인식하게 되고 이로부터 천도 관념은 문명사의 전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주자인데요. 주자는 천도를 궁극의 리 또는 태극으로 보고 만물의 창조 변화를 음양오행의 도로서 파악하게 됐던 것이죠. 이후 주자는 상제천의 관념은 문명사에서 이후 그 상제천의 관념은 주자 이후겠죠. 문명사에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역사의 문전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결정적인 계기는 마테오 리치가 저술한 천주시리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서구의 예수회 교단에 속했던 마테오 리치는 중국으로 들어와 창조주 유일신을 서구의 창조주 유일신은 라틴어로 데우스라고 표기하는데요. 데우스가 천주로 번역합니다. 데우스를. 그리고 그는 천주와 동양 전통의 상제가 같은 존재라고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는 천주시리에서 내 나라의 천주가 즉 중국말로 상제이다. 내 천주는 옛 경전에서 상제라 호칭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 유입되자 조선의 실학자들이죠. 조선의 실학자들은 천주가 곧 상제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특히 정약용의 여유당근서에서 보면은 주재하는 천은 상제이다. 그것을 천이라고 부르는 데는 나라의 군주를 나라님이라고 부르는 점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상제천이 객관적으로 실제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실제한다는 말은 인간 이것을 본다면 밖에 이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특히 정약용은 신독을 말하기 때문에 또한 정약은 내재적으로 신독을 말합니다. 상제천이 객관적인 실제이면서 내재적인 존재 가능성을 제시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에 접어들자 동학의 창조자 수은 최저우가 등장하면서 상제천의 관념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우주의 주재자이며 또한 내재적인 하나님임을 주장합니다. 내재적이라는 의미는 내효기와 요하신령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제천이 객관적으로 실제한다는 주장은 수은이 말한 천주의
조화지적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시사철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천주의 조화자치다 이렇게 말한 데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주제지천, 그것은 주제지천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지천의 천주가 바로 상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제천이 내재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문답에서 성령으로 상제님이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기를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라는 말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창조관과 주제관을 통일한 증산도의 상제관을 보도록 하지요. 증산도는 우주가 스스로 열렸다는 개벽 우주관을 천명합니다. 서양의 창조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창조주 유일신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카오스 상태인 무시무종한 시점에서 태시에 문득 대광명의 우주가 스스로 열리고 이로부터 천지의 조화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도전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시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 하나님, 상제님이라 불러오니라.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은 근어로 말한다면 자체로 아무런 특성이나 형체가 없는 일신, 즉 우주 만물을 짓는 조화신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민족의 정통 역사경전 환단고기는 대광명의 실체를 신의 형상이요 신지상이요 신이 조화로 신지조화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신은 논리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창조성과 주제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창조성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근원으로 원신, 앞서 말했죠. 주제성은 질서를 잡아가는 다스림의 근원으로 주제신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원신은 창조의 본체신이고 주신은 질서를 잡아가는 주체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신은 새 신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삼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의 정명은 삼신이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원신은 우주를 관통해 있는 창조의 본체신인데요.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생성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결국 새 손길이 추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삼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정명은 바로 삼신이라는 것이죠. 삼신은 구체적으로 조화, 교화, 치화의 신성으로 작용하는데요.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일신 즉 삼신, 삼신 일체의 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신교 문화의 전통에서 볼 때 삼신 일체의 신은 대덕으로서 우주 만물의 창조를 주장하는데 이는 조화신의 작용이라고 하고, 대회로서 큰 지혜죠. 그것을 육성하고 가르침을 주장하는데 이는 교화신의 작용이라고 하고, 대력으로 엄청난 전능한 힘이겠죠. 창조된 것들을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조율을 하는데 이는 치화신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원신은 서양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주신은 원신의 짝으로 주체가 되는 신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주신은 주로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신으로 일정한 영역을 맡아 질서를 잡아가는 주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신은 위격과 품계에 따라 주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신명계에는 한 나라를 다스렸던 제왕의 신도 있고, 각 민족의 창세기 하나님 노릇을 하는 지방신도 있고, 각 분야별로 일정한 영역을 주관하여 다스리는 주제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에서도 제우스 신이라든지 또 포세이돈이라든지 여러 신들이 등장하죠. 따라서 지상의 국가 단위의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그 질서를 잡아 통치하는 임금님이 있듯이 신명계에는 각 민족의 지방신과 과거의 성자 및 원시의 신성들을 총체적으로 관할해서 다스리는 최고의 주제신이
실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주제신을 신교 문화에서는 바로 삼신일체 상제님으로 호칭합니다. 삼신일체 상제님은 삼신과 하나이기 때문에 서양의 창조관과 동양의 주제관을 통일한 지존무상한 우주의 주제자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삼신과 하나라는 뜻은 창조성의 신격과 질서를 잡아가는 주제성의 도격과 지극히 존귀하고 더 이상의 상위가 없다는 위격을 함의합니다. 따라서 삼신일체 상제님은 천상의 유일무이한 무국신으로, 무국이라는 것은 다음이 없다는 뜻이겠죠. 무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유형의 조화주 하나님이시고, 서양 문화권에서 말하는 창조성과 동양 문화권에서 말하는 주제성을 통일하여 아우르는 3개 우주의 주제자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제님은 우주의 주제자임을 논해 보겠습니다. 우선 창조 변화이법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논하보죠. 동양 사유의 전통에서 볼 때 자연의 역동성은 원초적인 관념이죠. 창조 변화된다는 것은 그 역동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원초적인 어떻게 보면은 관념이다. 이에 대한 형이사학적 탐구는 동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주역은 여기에서 출발하죠. 특히 생생지 위역,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생생지 위역은 존재가 시간 계열 속에서 나타나는 창조 변화의 도, 그것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창조 변화는 역학에서 이름이량지위도, 즉 음양의 교체에 따른 도라고 규정하죠. 따라서 역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 문제는 바로 음양 교체에 따른 변화의 도입니다. 변화의 도는 공간적으로든 어떤 시간적으로든 생장, 염장의 네 단계의 순환 이법으로 분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생장, 염장의 순환 이법은 현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창조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이 있으면 반드시 사가 있고, 사가 있으면 또 생이 있다는 순환 법칙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변화의 도가 어디에서 출현하는가, 다시 말하면 도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소자출의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중국 한나라 때 동중서는 도지대원 출어천, 도의 큰 근원은 하늘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고, 반면에 한민족의 정통 역사적인 경전 환단고기에서는 도지대원 출어삼신, 즉 도의 큰 근원은 삼신에서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변화의 법도를 주재하는, 다시 말해서 도를 이제 주재하는 것이겠죠. 변화의 법도를 주재하는 주체가 없어도 우주 만물이 생장 염장의 순환 이법으로 그거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냥 저절로 진행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동양의 성리학적 전통은 음양 교체에 따른 천도론을 내놓게 되죠. 천도론, 자동적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서구 계몽주의 신학은 이신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 이신론이라는 것은 원래는 창조주가 세계를 창조해 놓고 떠나버렸다, 초월이죠. 앞서 밝혔듯이. 그럼 결국 창조할 때 법칙을 만들어놨다. 법칙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법칙대로 저절로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신론자들입니다. 데이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천도론이나 이신론은 어떤 독단적인 맹점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도론이나 이신론은 모두 우주자연이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어떤 19세기에 유행했던 기계론적 패러다임, 거기에 함몰되기 때문이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제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한낱 기계에 전락하게 되는 아주 상당히 위험스러운 관념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므로 천도론에서 우주 만유가 생장 염장의 순환이법을 따르도록 주재하는 천도의 원주인이 실제하고, 이신론에서
만일 시계가 고장이라도 날 경우, 지금 시계 얘기는 시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작자가 만든 거죠. 창조주죠. 제작자가 만들어 놨으면은 그 법칙에 따라 돌아갈 수 있도록 탭을 가면 돌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시계가 고장이라도 난다면은 끊임없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주가 다시 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겠죠. 이런 비유로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창조주가 와서 결국은 제작자죠. 시계를 수리하여 다시 돌릴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시계를 수리하여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인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변화지도나 변화이법의 주제자는 천재, 즉 하늘 임금님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론을 주장한 성리학의 거장 주자는 통치자 하나님 제는 우주의 창조 원리인 리를 맡아 다스리는 분이라. 이 주제 자리가 세상에 이르는 옥황대제와 같으니 배우는 자는 능히 답할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는 창조 변화의 정신을 주재하는 주재처가 있고 거기에는 우주 만물의 창조 변화가 그 도에 따라서 법도에 따라서 그 법도를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하도록 마름진하는 우주의 원주인이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주인은 바로 천재, 즉 하늘 임금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재를 한민족 전통의 신교 문화에서는 삼신상제, 삼신 하나님, 상제님이라고 불러왔고 한민족의 역사경전 혼을 담은 환단고기에서는 삼신일체 상제님으로 호칭했습니다. 그래서 신교 문화를 계승한 동북아 한민족은 인류 시연국가인 환국에서 출현하여 배달, 조선, 북부여 사곡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죠,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에 이르게 되는데요. 천자국의 정통을 계승한 역대 황제들은 한결같이 천재이신 삼신상제님을 제천의식의 주신으로 섬겨왔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 변화의법을 주재하시는 삼신일체 상제님은 인간으로 오신 정산상제님이십니다.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이환이라. 해와 달이 나의 명을 받들어 운행하니 하늘의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한 도전의 말씀은 이를 확증하고 있죠. 서양의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삼신일체 상제님을 천상의 크고 흰 보좌에 인간의 모습으로 앉아 계신 인격적 하나님, The God 이렇게 썼습니다. 의수로 말했고 동양 문화권에서는 천주 또는 상제님으로 호칭했죠. 증산도에서는 새로운 개벽 세상을 열기 위해 인간으로 화신하신 증산 상제님으로 호칭합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은 유일무이한 천지의 원주인이 되십니다. 다음으로 3계를 다스리는 증산 상제님의 대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신일체 상제님은 본래 천상의 보좌에서 하늘 조정 대신들을 거느리고 우주 3계를 3계의 정사를 섭리하는 지존무상한 우주 주재자로 정의됩니다. 삼신일체 상제님이 그러한 주재권은 신권, 조화권, 도권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신권은 근원의 삼신과 일체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무소부재의 존재권을 말합니다. 조화권은 묻 생명창조의 본체인 삼실의 권능을 자체로 소지하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간에 의지에 따라 상제님 의지에 따라 스스로 변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화옹이라고 말합니다. 또 타자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으로 타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화권입니다. 그리고 도권은 무상의 대도로서 신명들을 통호하기 때문에 신도로서 우주 만물을 주재하여 다스리는 통치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래서 인간으로 화신하신 증산상제님은 3계 대권의 주재자이십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천의 우주에서 후천의 우주로 전환하는
여름철 말기에 천상의 삼신일체 상제님은 우주의 정사를 천상의 조정에 맡기고 신민년에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현신하신 증산 상제님은 31세가 되던 신축년에 무상의 대도통을 하시게 되는데요. 무상의 대도통을 하신 증산 상제님은 맨 먼저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우주 주재자의 위격에서 3계의 고난을 직접 행사하시게 됨을 뜻하죠. 무상의 대도로 천지 대신문을 여시니 이로부터 3계 대권을 주재하여 우주의 조화 권능을 뜻대로 행하시니라는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증산상제님은 3계 대권의 주재자이십니다. 3계란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근본 틀로 천상계, 자연계, 인간계를 지칭하고요. 대권이란 3계 우주를 주재하여 다스리는 통치 권한을 말합니다. 3계 우주를 주재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증산상제님의 통치 방식은 바로 신도로서 다스리는 무의이화입니다. 여기에서 무의이화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창조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사태의 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일은 무의이화니라. 신도는 지공무사하니라. 신도로서 만사와 만물을 다스리면 신묘한 공을 이루나니 이것이 곧 무의이화니라. 도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은 창조 변화의 추동력입니다. 신도는 지극히 공도적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일어나는 만사와 만물을 신도로서 다스림은 지극히 공적이고 신묘한 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증산상제님은 재차 크고 작은 일을 물론하고 신도로서 다스리면 현묘불측한 공을 이루나니 이것이 무의이화니라 고 강조하십니다. 무의이화의 통치 방식은 신명들에게 하명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림을 뜻하는데요. 부원하자면 신도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무의이화의 통치 방식은 곧 신명들에게 명하여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지간에는 신명들로 가득 차 있고 신명들은 각기 맡은 바에 따라 우주 만물을 관장하여 자연의 법도에 따라 운행되도록 주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비구름의 운행도 또한 그것을 맡은 신명의 명을 따르는 것이니라는 도전의 말씀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천지개벽을 해도 신명이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지 되느니라. 그때그때 신명이 나와야 새로운 기운이 나오느니라고 하신 증산상제님의 말씀에서 또한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에게 명하시는 용례는 두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신명을 직접 불러서 하명하시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신부를 써서 하명하시는 방법입니다. 전자의 용례는 상제님께서 잠시 후에 방문을 여시니 공중에 대고 한 신명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신명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놈아, 신명이라도 똘똘해야 된다. 바삐 가서 서둘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용례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와 달이 운행이라도 내가 명만 내리면 운행을 멈추느니라. 창조의 집에 이르러 병력포를 묻으시니 즉시 우레가 크게 일어나면서 천지가 진동하거늘 곧 거두시고 이튿날 구리골 약방으로 가시니라 라고 한 도전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산상제님은 개벽장 하나님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창조성과 주제성이 통합된 삼신일체상제님은 인간으로 오신 증산상제님이신데요. 증산상제님은 3계 대권을 주재하심으로써 구천지를 개조하여 새 천지를 개조하십니다. 따라서 증산상제님은 개벽장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시 속에 어린아이에게 깨벽장이라고 희롱하나니 이는 개벽장이 날 것을 이름이라. 내가 3계 대권을 주재하여 천지를 개벽하고 무궁한 선경의 운수를 정하고 조화정부를 열어 제겁에 쌓인 신명과 민중을 건지려 하나니 너는 마음을 순결히 하여
천지 공정에 수정하라고 도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개벽장 하나님의 천지 개벽은 우주 일련에서 상극의 운을 마감하고 상생의 운을 여시는 전무후무한 공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일련이 상제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신년 디바인 이어라고 말하죠. 신년의 주기이며 또한 천지 대자연의 역사가 일회 운행하는 대주기 그랜드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주기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주 1년은 지구년을 기준으로 볼 때 12년 9600년을 한 주기로 순환하는 우주 시간표입니다. 태당 정도사님은 우주 1년의 시간표를 한눈에 알기 쉽도록 도표로 그리셨는데요. 선천개벽, 후천개벽, 상극과 상생, 생장, 염장으로 순환하는 사계절, 오행의 변화지도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이론들이 거기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듯이 우주 1년에서 전반기의 선천개벽은 생장, 염장의 질서가 후반기의 후천개벽은 염장의 질서가 주도적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 1년에서 볼 때 전반기 봄개벽으로 열린 천지를 선천이라 하고 후반기 가을 개벽으로 열린 천지를 후천이라고 하는데요. 선천의 봄, 여름철은 탄생과 성장의 질서이고 후천의 가을, 겨울철은 수렴과 수장의 우주 질서입니다. 그런데 선천개벽의 우주자에는 상극의 운에 갇혀 있어서 우주 만물이 생장의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생장의 가도를 달리지만 분란투쟁으로 원억이 누적되어 우주가 폭발할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극의 질서에서 생장하는 우주 만물은 각기 서로 경쟁과 분란투쟁을 거치면서 성장의 가도를 진입하게 되는데요. 인류의 문명사 또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정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생존을 위해 경쟁과 투쟁을 거치면서 정신 문명의 진화와 더불어 물질 문명의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나 점차 원억이 쌓여 우주가 폭발할 지경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며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니라고 진단하십니다. 이러한 극적인 상황은 오늘날 지구촌에서 닥쳐오는 인류의 재앙, 즉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지진, 화산 폭발, 이상기후, 끊임없는 전쟁,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병겁 이런 것들이 말해주고 있죠. 이러한 악재는 모두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점차 강력하게 나타나는 징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대세는 생장의 질서에서 염장의 질서로 넘어가는 선천의 묵은 세상에서 후천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이 임박한 시기인데요. 가을 개벽은 생장을 매듭짓는 결실의 추수기로서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질서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전무후무한 가을 대개벽의 시간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온 천하가 가을 운수로 시작으로 들어서는 후천 개벽은 인간을 포함하여 우주 만물이 전면적인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3계의 대권의 주자 증산 상제님은